이런 말 하는 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동차처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거다, 메고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타고 가는, 편안하게 타고 가는 십자가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지고 가는 거죠. 주님이 이미 과거에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그 남은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고,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고 나가는 게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따르고 땀이 생겨야 되고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지고 가는 십자가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명,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우리를 전도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섬기고 이런 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사에 그런 말이 있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에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게 되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
복을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도 있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물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서로 다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옅어진 또 잃어버려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거부할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와 미움과 다툼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 녹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에 존재된 이유와 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과 다툼으로 실망하고 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연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한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명령하신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또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우리도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편 1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번 교독문 12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끝까지 이르노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할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새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이은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귀하고 귀한 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영접하오니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가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매사에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연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구원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형통케 도와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이동호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영과 진리로 새롭게 되어 신령한 은사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핵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리고 전쟁 무기로 이웃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 야욕을 막아주시고 이 땅의 평화가 서로 돕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과 가지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문제를 들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가람 인도로 인도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민기덕 권사님, 또 이현순 권사님, 또 홍지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소연미 집사님 이렇게 같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MR이 조금 안 좋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참 좋으신 주님 위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렵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만나심 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연습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또 MR조차도 잘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이 좀 느리게 진행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은 약 79억 명 되었어요. 자꾸 증가하고 있죠. 지구라는 별 위에 이렇게 많은 79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는 피부가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또 누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또 배경이 좀 이렇게 나은 분도 있고 또 조금 힘든 분도 있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추운 지방에 사는 분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만 79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또 우리가 이 정도 될 거야라던 그 그리스도인의 수 가운데서 상당수가 또 제외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엉터리 말이 아니고 또 저주 섞인 말도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옛날 시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처음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기 가운데 4분의 1은 누구죠? 가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었죠. 전 세계 4분의 1,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스도인 가운데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찾으시죠. 또 그런 사람 만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참된 자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당신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죠. 아들 되라고,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죠. 근데 이 모세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모델, 그 기준, 이걸 발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모세는 광야 시대를 살았던 분이잖아요. 편안하게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아니에요. 거친 광야를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외로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걸 결심하고 또 실천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대학이라는 옛 글에 나오는 거예요. 수기치인, 자기를 먼저 닦고 수양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가, 참 진짜 사람, 스승님, 선생님 이런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부터 닦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닦고 수양하는 사람이 참 지도자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이 글과 마찬가지예요. 뭐 선생이나 교사나 뭐 또는 교육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닦는 사람이에요. 이 영혼의 때가 없는지 항상 살피면서 그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내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디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을 떠난 지 3달이 지난 그 어느 날 시내 막막한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거기 이제 좀 쉬자. 아이고 사막밖에 안 나오고 광야밖에 안 나오고 장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했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편히 쉬고 있을 때 맨 앞에서 선두 지휘하면서 나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뭐 사령관, 별 이런 사람들은 편안한 것 같지만은 병사들이 잘 때도 장군은 안 자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죠. 제일 머리 아프고 힘든 사람, 지친 사람, 쉼이 필요한 사람이 모세였을 텐데 그는 다른 사람의 장막을 치며 휴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갔다. 출애굽 2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24장로 70명의 장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이 또 추가해서 하나 더 요청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 홀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차별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하고 모세하고?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 최고로 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또 지도자 중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세상의 79억 명의 많은 인구 가운데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뭘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79억 분의 1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죠. 시편 73편 23절 28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고개 다 들어보세요. 다른 건 다 좋지만 여러분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어학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해석해 볼래요? Too busy, not to pray. 무슨 말일까요? Too busy, not to pray. 예? 그런 것 같죠. 근데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too busy, 너무 바빠서 not to pray.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 끝이 약간 안 좋게 끝나긴 하셨는데 미국 시카고에 그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 옛날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능하시고 저명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도 많이 방문하시고 저 그 교회도 가봤어요. 제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멀리서 바라보고 온누리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고 막 가보게 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약간 좀 끝이 약간 좋지 않게 마무리하셔가지고 안타까운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삶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복을 대언하여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 잘 알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사람들을 돌이키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마음에 엄청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 나라를 못 살게 굴고 침략한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자기 적의 왕이나 지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것들 다 그냥 멸망당하면 좋겠다. 언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고모라 성처럼 소돔처럼 없어지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도망가 버렸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나와서 결국에는 못마땅한 투로했지만은 자기가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이죠. 요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계획은 멋진 계획이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의 계획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계획을 통해서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짐승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요나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전한 거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 이어지는 7절에 보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요나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수르 왕이 한 말이에요. 이교도의 우두머리인 왕, 자기들을 괴롭힌 우두머리, 적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적, 원수를 갚고 또 갚아야 될 사람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왕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 짐승들까지. 요나는 이렇게 반응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가서 혹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못 봐요. 절대 안 가겠어요. 아예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죽여야 되겠다. 원수다 생각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 왕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 것이죠. 저주하거나 멸망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 사랑의 계획, 복이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요나는 자기를 마지못해 한 일이었지만 쳐서 복종시켰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복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치 않고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지가 곧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심지가 곧은 사람,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한 그 심지가 곧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갑돌이 갑순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 심지가 곧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오랜 시간이 지났죠. 또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떠나 있었어요. 자기들의 아주 중추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열흘, 시간이 자꾸 지나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죽는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에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찾아가서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 좀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 힘의 상징이죠. 송아지, 다산, 다복, 풍요의 상징, 힘의 상징인 송아지, 소. 그 금으로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 신이다 하면서 거기 앞에서 막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랬죠. 출애굽기 32장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게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들 급한 사정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언제 받느냐는 식으로 뒤로 몰아버리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생각할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걸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물론 뭐 하나님은 그런 뭐 돈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분이 절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모세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를 여행했을 때는 새 땅에 가면 정착금으로 사용해야지. 금붙이 막 온 주머니에 다 쑤셔 넣었던 거. 이제 아이고 우리가 위기 이제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아이고 아론이 그분이 뭐 송아지 우상 만들 테니까 뭘 좀 가져오라니까 온갖 숨겨놨던 구겨놓았던 금, 은 막 다 가져와 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곧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정말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일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물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이러라면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알고자 할 때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게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곧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중보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 아이디를 뉴 미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중간 상인이 아니고 매개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런 거를 썼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매개자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예수님이 진짜 리얼 미디에이터고 나는 조그만하지만 새로운 미디에이터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일생을 살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뉴 미디에이터 이렇게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지도자를 위협해가면서, 아론을 위협해가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아론은 안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아론까지도 변심했는데 단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한 거죠. 모세가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이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A, B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서 조율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보통 그런 말 하는 십자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십자가, 중재자, 그 십자가 한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잘 해나가고,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그런 중간 역할, 중재하고 중보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잘 함으로써 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런 일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과 복을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고든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심지가 고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또 구별하여 이 물질을 봉헌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남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듯이 충분하게 채워주시기를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아직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게 해주시며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에 우리 해낭연동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다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매주마다 한국에 방문하러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근래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 생일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신혜 성도님 아들 수연이가 5일 모레인데 생일이고요. 또 우리 민성이 이정우 집사님, 김철 집사님 아들 우리 민성이가 또 여기 있는데 생일 맞이합니다. 26일 생일인데요. 우리 소연미 집사님도 생일이시고요. 또 우리 가연이 수연이 우리 어머니시죠. 네, 우리 한국 가시기 전에 생일이시죠? 그래요? 그렇죠. 31일이에요. 3일로 돼 있는데 31일이 제가 프린트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일자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기 동그라미에서 30일 적어놨는데 네, 31일 날 우리 생일이십니다. 우리 새벽기도 매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하루에 그래도 한 5-6장씩 계속 보니까 성경을 읽도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조금씩 했던 것이 뭐 한번 읽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